오늘도 어김없이 이 현장에서의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과 그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PPT를 넘겨주시면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해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른 누군가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이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아멘 내 옷보다 더 고운 배가 아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부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나무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 주 하나님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are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우리 눈빛으로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루트 워십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예배 참여 안내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루트워십 공식 이메일을 통하여서 현장 예배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방명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꼭 방명록을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루트 워십은 온라인에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예배자 여러분들과도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루트 워십은 후원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 루트 워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저희 메일에 포함된 이 후원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루트 워십에서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이킹을 함께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토요일에 오전 9시에 함께 출발합니다. 라이드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함께 저희 뉴욕을 잠시 벗어나서 함께 자연에서 우리 함께 걸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또 추억들, 기억들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이킹 또한 여러분들 메일을 통하여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점심도 함께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루트 워십에는 촬영 스태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어떤 기술이 없으셔도 되고요.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은 누구나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이 영상 카메라를 맡아서 저희들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 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이 예배를 위한 기도와 후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어서 우리 신성근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잘 나오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아니죠? 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대한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3분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20분 넘게 들어왔었는데 아마 그 중간에 그 온라인 문제가 조금 있어서 방송이 잠깐 지연됐었는데 제가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빨리 들어오세요. 네.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잘 못해가지고 오늘 못해서 한 50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으니까 긴장들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은 저희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본문입니다. 설교 제목은 위치 선정,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입니다. 좀 길죠? 저희 루트워십 시즌2 주제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지난주에 그 진전도사님 왜 이렇게 긴장을 했나 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 눈빛만 되게 강조돼서 보여요. 그래서 저도 조금 긴장이 될 판인데 주제가 뭐냐면 리바운드,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거랑 연관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치 선정이고 소제목이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입니다. 제가 어록 모으는 걸 참 좋아합니다. 명언이라고 하죠. 명언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명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명언이에요. 왼손은 거들 뿐. 여러분 혹시 이 명언을 아시나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강백호 옹께서 슬램덩크라는 책자에서 하신 말씀인데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슬램덩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농구 만화가 있습니다. 농구 만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인공들 몇 명 중에 강백호가 가장 인상 깊은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한 말이 왼손은 거들 뿐이에요. 이 친구 꿈이 뭐냐면 슛을 잘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슛을 넣고 왼손은 공을 받치고 있을 뿐이라는 뜻으로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명언을 남겼으면 득점을 잘해야 될 걸로 여러분들 다 예측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강백호 평균 득점이 어떻게 되냐면 슬램덩크 전판을 다 통틀어서 한 경기당 2.4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경기당 한 골 반 정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머리가 안 좋으신가? 네, 농구는 한번 슛을 해서 넣으면 2득점짜리가 한 번 득점했을 때 2점이거든요. 강백호가 골을 정말 못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친구의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리바운드 왕이라는 겁니다. 산왕전, 북산 대 산왕전을 할 때 이 친구가 그 지역 타이 기록을 세웁니다. 22개라고 하는 리바운드를 잡았는데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김준우 목사님도 농구 좋아하시니까 아마 알 거예요. 22 리바운드라고 하는 거는 괴물 같은 겁니다. 이 강백호라고 하는 친구는 정말 장점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리바운드였다라는 겁니다. 리바운드를 잘하려고 하면 한 가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위치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농구 코트를 보면 이렇게 3점 라인이 있고 3점 라인 안에 페인트 존이라고 있습니다. 그 페인트 존 안에서의 싸움이 리바운드의 승패를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파워포워드, 제가 키 작은 사람이 농구 얘기하니까 좀 별로 흥미가 없으세요? 좀 표정들이 페인트 존 안에서 박스 아웃, 스크린 아웃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강백호가 농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최치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하는데 그 경기를 지배하는 자는 결국에 이 페인트 존에서 박스 아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백호가 뭐를 잘하냐면 바로 이 박스 아웃을 잘합니다. 위치를 잘 잡고 자기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먹는 거예요, 리바운드. 그래서 22개나 되는 리바운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시즌2 루트워십을 시작하면서 아이디어를 조금 냈어요. 우리 리바운드로 하면 어떻겠냐. 게임은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면 어떻겠냐. 근데 제가 불쌍했는지 제 아이디어를 채택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리바운드,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인데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을 때 무슨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냐고, 아직 게임 시작도 안 한 것들이 무슨 정신 빠졌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마음에서 이 주제를 잡았던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신앙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맞은 게 사실입니다.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 신앙의 도전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도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시대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방법들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라고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실제로 저도 많은 웨비나를 하고 많은 줌 미팅을 하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요.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게 정말 솔루션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대책들이 있고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이다. 정말 멋져 보이지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솔루션일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게 우리 미팅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 고민한 게 아니라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의 현실과 사도행전 2장 속에서 그 초대교회 신도들이 맞이했던 위기가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죽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큰 위기라고 말하지만 사도행전 2장 속에 나와 있는 그들의 위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니까 다 알아듣는 척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이 어떤 구절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짧은 기간 동안만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이제 가시적인 리더를 잊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고 따르던 그 누군가가 내 눈에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차여본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뭐지? 차여본 적 없으세요? 저만 차여봤나요? 차여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크거든요. 그게 사람인데, 근데 내가 따르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에서 사라지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엄습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탁월한 위치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주 탁월한 위치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해야 될 방책들을 모색하고 우리의 차기 리더를 세우고 우리가 해야 될 계획들을 세우고 그랬던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독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까 강백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리바운드를 잘 하려고 하면 페인트존 안에서 정말 탁월한 위치 선정을 해야만 리바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리바운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신앙의 반전,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반전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그래요. 성경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의 사도시대, 모든 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끊인 적이 없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사이에 모든 일들이 위기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위기 때마다 해결책으로 내세운 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주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엎드려 기도해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도 사도행전도 그리고 많은 서신서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는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제가 약간 건방진 후배 목사거든요. 목사님들이 막 뭐 열심히 뭐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 저희 기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은 되게 건방진 놈 이런 눈빛으로 보다가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도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위기 말고도 기독교회는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위기를 겪게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력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어떤 집단보다도 강력하다.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넉스가 그래서 결국에는 장로교회 개혁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또 우린 감리교인이니까 존 웨슬리를 안 찾아볼 수 없죠.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인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까먹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지 알고 계시죠?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멋있어 보였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되게 멍청한 놈들인 거 알고 계시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본받을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서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이 너무 멋져 보였던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여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폭풍이 불어닥친 바닷가 한가운데에서였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죠? 어느 복음 몇 장인 줄 다 알고 계시죠? 나중에 찾아보시고 예수님이 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래, 걸어와봐. 예수님 정말 쿨한 분이십니다. 한번 해봐. 근데 베드로가 정말 걸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걸었지만 자기가 딛고 올라선 출렁이는 바닷물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물이 베드로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걷고 있는 그 바닷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저는 이렇게 조금 우리 교인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렇게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이런 걸 잘 못해요. 김준우 목사님 그런 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진익창 전도사님도 되게 세련되게 말 잘하는데
저는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박박 긁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마음을 박박 긁을 테니까 준비를 조금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이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동참시키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이십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위기의 순간에 제일 잘 드러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이 어려운 순간에 놓치지 않고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려니까 벌써 말이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귀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할까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승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제가 무식해서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더 좋은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가겠다. 그거 누가 알아요? 어떤 게 정답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서 주식이라는 거를 조금 합니다. 많이 하지 않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한 130불 넣어놨어요. 130불 넣어놨는데 이거 아무리 예측이 좋고 자료가 좋고 어떻게 돼도 이거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대로 되면 뭐 그 사람은 뭐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근데 예측 자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예측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사람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할 때 승리하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계획을 할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원래 우리의 모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 웨슬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제일이다. 잔 낙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나요? 우리 스텝 모임 중에서도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모임을 자주 하거든요. 이 예배를 위해서. 진익창 전도사님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김진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요즘에 기도해요? 근데 진익창 전도사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이 빨개졌어요. 제가 뉴욕에서
청년 사역하겠다고 교회 개척하고 한 7년 반, 8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 지금은 웨체스터 한빛교회를 담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뭐 해야 되지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내가 뭐 해야 되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 해야죠? 라고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개척하고 한 4년 때가 정말 위기였어요. 그때 정말 뭘 해도 안 되고 아무도 동참해주지 않고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사역은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내 사역에 동역자를 붙여주시지 않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어요. 제 기도가 틀렸던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역, 내 계획, 내 목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가셔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시대 때 그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일어섰더니 교회가 건강하게 서갔다.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종교개혁자 같은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거친 바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바라볼 때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두려움에 난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결심하며 고백합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시간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그 깊은 곳에 내 발을 딛습니다.
내가 주님 계신 곳에 가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 시대와 상황과 어려움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주님부터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결단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그렇게 기도 요청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않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파 누워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 내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제목들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동역자들과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이 시대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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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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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우리 더욱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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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미 서 계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예배자 삼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나의 갈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에 흔들리지만, 이런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 집중하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에 반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나아갔을 때 다시 한번 흔들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다시 한번 넘어질 일들이 여전히 있겠지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믿는 자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도 남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곳 없을 때에 주 나를 부르시네. 주님 품 안에서 나 온전케 되리. 너 아파하고 있을 때, 너 아파하고 있을 때, 너 포기하고 싶을 때, 너 포기하고 싶을 때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리.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내 모든 죄 사라지네. 주 사랑 안에 나 온전하게
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